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지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은혜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은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언, 방언, 지식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은사가 패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패하여 끝이 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한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었는데 때가 딱 되면은 그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게 되는데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가만히 있게 된다. 일고의 움직임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과 방언과 지식,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꼭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 은사로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폐하여지는 때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때, 그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영적 은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잘 사용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구체화하고 개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 늘 현장성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나와 몸담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교회가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늘 현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아갔고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폐하여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폐하여지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현장성을 가지고 주신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모든 것이 확실히 보여지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는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까지 은사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또 날마다 구체적인 현장에서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패할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이 은사를 사모하며 또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부분적이었던 것들, 즉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했었고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예언도 할 수 있었고 말씀의 뜻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었고 방언도 할 수 있었고 방언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통변해 주는 은사도 우리가 받아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현장에서 열심히 사용할 수 있었지요. 주님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은사에 사용하는 목적이 다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은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과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구체적인 열매로서 그 은사를 이 땅에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귀한 은혜를 덧입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은사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은사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의 사람이지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구체적인 열매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덧입은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은사 주셨습니다. 그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 그 은사에 잘 사용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더욱더 은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겨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마다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현장에서 그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나아갈 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욱더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